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26장 52절 26장 5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 계수대로 땅을 나누어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의 계수함을 입은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소를 물론하고 그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56절까지 보겠습니다. 오늘은 교재 948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양쪽 간호 2번 분배 원칙을 명하시는 내용이 거기 나옵니다. 그것이 26장 52절에서부터 27장 11절까지 거기가 가나안 땅이 이제 곧 들어가는데 모압 평지에 와서 자기에서 지금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시련을 마친 다음 가나안 땅 들어가면 그 땅을 어떤 원칙에 의해서 놓을 것인가. 참 그것도 곤란하잖아요. 땅은 여러 가지 형태의 땅이고 또 백성들의 수도 많고 그러는데 어떻게 나눠 주어야 되는가. 어느 지역에 우리가 아파트 단지에서 아파트 하나를 분배했는데도 서로 뭐 방향이 좋고 또 뭐 동쪽에 무슨 뭐 남쪽에 서로가 좋은 자리 차지하려고 하는 것이 당연한 게 아니겠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들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차지하는데 어떻게 경계를 정해서 차지하게 할 것인가. 이게 이제 바로 하나님께서 그 원칙을 정해서 명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물론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일찍이 가나안 땅을 주심하고 약속하신 그 언약이 구체적으로 이제 현실화되지는 사실화되지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이 언약 썼으니까 하나님이 땅을 정복하게 하셔야죠. 그래서 이제 그 땅 차지해서 나누어 가는데 그 원칙, 분배 원칙 중에 하나가 이제 봉독해 드린 말씀대로 52절에서 56절 보면 계수대로 백성의 숫자대로란 말입니다. 백성의 수를 헤아린 대로 땅을 분배해 주어 기업을 삼게 하는데 그것도 제비를 뽑으라는 거예요. 그게 참 문제가 되죠. 제비를 뽑아서 백성의 숫자대로 주어라 그러는데 거기 949페이지 밑에서 8째 줄바구니 한번 보세요. 그런데 이 분배 원칙에는 이해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것은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가지게 되는데 어떻게 수가 많은 자가 많은 땅을 가지게 되고 수가 적은 자가 적은 땅을 가지게 되느냐는 것이다. 이게 참 어렵잖아요. 백성의 수가 많은 자는 많은 땅을 갖게 되고 가져야 되고 백성의 수가 적은 자는 적은 땅을 가져라. 그런데 그걸 제비 뽑아 가져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가족이 숫자가 많은 사람은 넓은 평수 아파트에 당첨이 되고 가족이 적은 가정은 적은 평수의 아파트가 당첨이 돼야 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제비를 뽑는데 어떻게 꼭 가족이 많다고 해서 넓은 평수가 당첨이 되고 적은 평수는 가족이 적은 사람이 적은 평수가 당첨이 되겠나. 그 어려운 일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조정하신단 말이에요. 참 신비하죠. 그런데 만일의 경우 하나님께서 이 원칙을 정해주지 아니하면 백성들이 막상 가나안 땅 딱 들어가가지고 칼부림 날 거예요.
여호수아 살아남지도 못하고요. 여호수아 벌써 돌에 맞아 죽거나 멍이로 맞아 죽을 거예요. 왜 저 사람들에게 저 좋은 땅 주고 우리는 이렇게 몹쓸 놈의 악지 땅을 줬느냐? 왜 저 사람들에게는 저렇게 옥토를 주고 우리에게는 이렇게 아주 박토를 주었느냐? 하고 떼죽으로 물려서 막 두들겨 패고 이를 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지봉 가나안 땅에 가서 절대로 그런 분쟁이 없도록 미리 요단강 편에서 그 분배 원칙을 명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숫자 많은 사람에게는 많은 땅을 주어라 라고 명령했지만 수가 많은 가족에게 많은 지파에게 많은 땅을 주는 것을 누가? 하나님이 결정한다. 무엇으로? 제비뽑음으로. 그러니까 제비를 뽑는 것까지라도 하나님이 일일이 간섭하시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우리가 제비를 뽑을 때 제비통에 이제 그걸 넣고 손을 넣어서 이렇게 휘어서 뽑잖아요. 그걸 우연히 우리는 보통 사람들은 그게 다 우연히 뽑힌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그것까지라도 다 조정한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도 자기가 손을 넣어서 자기가 뽑았으니까 아무한테 원망할 게 없죠. 네가 그 집을 뽑아서 그 땅 차지했으니까 땅이 비옥하든 아주 땅이 박토이든 아무한테도 원망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해서 분배하는 분배 원칙을 하나하나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서 네 번째 줄 중간에 보면 그러나 이 분배 원칙은 이스라엘 자손이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수행하게 하시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다. 여호와께서 수가 적은 자에게는 적은 땅을 제비 뽑게 하시고 수가 많은 자에게는 많은 땅을 제비 뽑게 하시는 것이다. 섭리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지껏 아파트 추첨해서 한 번도 당첨되신 분이 있죠. 원망하면 안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도 아파트 하나 살아보려고 애를 써도 여지껏 한 번 해보지를 못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는 그냥 재수가 없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스러워하고 왜 하나님은 나를 안 도와주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더 그렇게 해야만이 좋으니까 그렇게 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소원대로 안 된다고 해서 짜증 부리고 불만하는 것은 하나님이 없다고 믿거나 그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해도 만약에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이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소원대로 안 된다고 짜증하고 불만스러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이거나 또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토로하는 사람이나 둘 중에 둘 다 잘못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다 하는 것도 미련한 시고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도 어리석은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바보스러운 일은 하지 말아요. 그래서 쉬운 말로 그래서 되는 대로 살아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되어지게 하시는 대로 감사함으로 사는 것이 가장 신앙적이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의 올바른 자세라는 것을 누누이 강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넘어가서 우리가 57절로 62절까지 950페이지 레위 자손의 계수를 입은 자는 기업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레위인의 계수함을 입은 자는 그 종족대로 이루하니 게르손에게서 난 게르손 가족과 고핫에게서 난 고핫 가족과 무라리에게서 난 무라리 가족이며 레위 종족들은 이러하니 림니 가족과 헤브론 가족과 말리 가족과 무시 가족과 고라 가족이라. 고핫은 아므람을 낳았으며 아므람의 처의 이름은 요게벳이니 레위의 딸이요 애굽에서 레위에게서 난 자라. 그가 아므람에게서 아론과 모세와 누이 미리암을 낳았고 아론에게서 나답과 아비유와 엘리살과 이다말이 낳았더니
나답과 아비는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들이다가 죽었더라. 레위인의 1개월 이상으로 계수함을 입은 모든 남자가 23,000명이었더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 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준 기업이 없음이로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레위 자손은 땅을 분배해 주지 않는다. 왜? 땅을 분배해 주면 그들이 해야 될 일을 소홀히 하잖아요. 그래서 레위 자손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제사 드리는 성전의 일을 해가는 것이 레위 자손이 해야 될 주 임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레위 자손에게는 가나안 땅의 기업을 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23,000명에 달하는 이런 많은 레위 자손들이 아무 땅도 없이 그렇게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11조 각 지파에서 열의 하나를 소득의 열의 하나를 내서 제사도 드리고 그걸로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리고 레위 자손들의 양식도 삼고 그렇게 해서 살아가도록 그러면서 그들은 바로 성전에서 제사하는 일만 전념하고 그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걸 오늘날 신약교회 시대에다가 그대로 적용해서 그렇게 생활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게 어리석은 거죠. 그게 잘 몰라서 그런 얘기란 말이야.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목사는 한 사람인데 한 가정인데 교회는 우리 교회만 해도 수백 가정 되잖아요. 또 어떤 수만 가정, 수천 가정, 수만 가정이 된 그런 교회들이 있는데 그렇게 수만 명의 가정들에서 낸 11조를 한 가정 목사가 다 가진다는 건 그건 완전 횡포 아니에요. 그걸 구약에 적용해서 그대로 신약에서 응용한다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11조라고 하는 것은 레위 자손들이 가지는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는 아론의 반차가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로서 제사장이 됐다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가 멜기세덱의 반차로. 그래서 사실은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다 구속함으로든 영원한 제사를 드린 상태이기 때문에 제사 드릴 필요가 없나요 지금? 우리는 제사가 필요 없어요 이제. 영원한 그리스도의 제사로 완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제사장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무슨 구약시대처럼 그렇게 각 지파 11조를 내서 레위 자손들을 먹여 살리듯이 지금 이 시대의 성도들이 11조를 내서 목사 먹여 살리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그러나 성경을 성경대로 바르게 못 보기 때문에 그런 폐단이 아직도 우리 한국교회에 많이 남아있어. 오늘 여기 레위 자손들에게 기업을 주지 아니하 하나님이 레위 자손에 기업이 주신다는 것 다시 한번 못을 통하여 레위 자손들에게 명한 내용이 거기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서 950페이지 26장 63절로 65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대로 갈렙과 여호수아만 남고 다 죽었다는 내용이 소개되죠.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사를 계수한 자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길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했습니다. 이러므로 눈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보여지는 것들을 광야에서 여러 차례 보여줍니다. 바로 이 부분도 정탐꾼이 정탐하고 돌아와서 전부 애굽으로 도로 돌아가자는 그런 보고를 했던 그 세대, 그리고 여호와를 원망했던 그 세대들을 광야에서
다 죽이고 이제는 갈렙과 여호수아만 가나안 땅 들어간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그대로 다 죽고 갈렙과 여호수아만 남았다. 그러니까 20세 애굽에서 나올 때 20 이상 된 모든 자들은 다 죽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대 개초가 깨끗이 되지 않았어요. 아주 뭐 깔끔하게. 애굽에서 이제 가나안, 여기 이제 40년 격차가 있잖아요.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애굽에서 20세 되던 사람이 가나안 들어가는 60세 되잖아요. 네. 요 전부가 60세 미만의 사람은 다 들어가는데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만 60세 이상이 되겠죠. 그리고는 전부 애굽에서 나온 세대들. 한창 애굽의 문화권 속에서 그들의 삶의 문화에 젖어 있던 옛 구습에 젖은 과거 옛 이스라엘 자손들은 전부 다 광야에서 죽었다 그 말이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과거의 죄와 사망의 법의 종로로 하던 옛사람, 오늘 우리들에게 옛사람이잖아요. 유혹으로는 안다. 옛사람이 이 세상 60년 사는 동안 여기서 다 죽여요. 옛사람을 죽여요. 여기서. 그리고 여기서 태어난, 이 광야 생활에서 태어난 새 사람, 거듭나고 공생한 새 사람이 자라서 바로 하나님 나라에 진입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광야와 같은 세상 60, 70년 사는 동안 산 목적이 뭔가 옛사람 죽이고 새사람 살리는 것이 사는 궁극적인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망각을 하죠. 그런 걸 망각. 하나님의 목적과 내 목적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나는 그럴 소질이 충분히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렇다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젊어서 소년 시절에 내가 부잣집에 태어났으면 나는 이 길로 안 왔을 거예요. 그 당시 그림 공부하려고 했으니까 틀림없이 그림을 그렸을 거예요. 아버지가 돈 많고 그러니까 그 돈 배경 믿고 유학도 다녀왔을 거고 가서 열심히 공부해서 지금 이 나이쯤 되면은 아마 좀 대가가 돼가지고 앉아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가난한 농부 시골 교회 장로님의 아들로 날 태어나게 했다. 난 그걸 확신하고 있어요. 그 다음 청년 시절에 내가 한참 의욕을 가지고 종운동하면서 큰 포부를 품고 활동했던 그 시절 그 일들이 아름답게 그 일이 착착 다 진행됐으면 또 역시 오늘 내가 아니에요. 나는 사회운동가나 사상가나 이런 자가 됐지 아마 오늘 이 목사로서 강단에 서지는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도 역시 다 허러 망하게 하신 거. 그게 지금 와서 생각하면 다 잘 된 거죠. 가난한 아버지 밑에 태어난 것도 잘 된 거고, 그 다음 20대, 30대, 20대 한참 꿈 많은 시대에 패기 있게 활동하려고 했던 그 사회운동가로서의 활동을 하나님께서 막으신 것도 10번도 1000번도 잘 막으신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공부를 다시 계속하게 하시면서 지금까지 날 이렇게 2층 가난한 교회에서 목회하게 한 것도 10번도 잘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내 기질상 내 기질만이 아니에요. 인간 기질이에요. 인간 기질상 내가 아마 40대 반쯤에서 이런 정도의 예배당을 만약에 가졌었다면 벌써 총회장 치렀을 거고요. 나도 벌써 총회장 치렀을 거고 지금 교계 거물급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지금 비행기 타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새 복음화 운동한다고 날치고 돌아다니고 정치적으로 놀아놨을 거예요. 틀림없이 제가.
하나님께서 그거 다 막아가지고 누구도 거들보지 않게 저 방앗간 층에서부터 시작해서 대치동, 금방, 옛날 그 부근에 그렇게 깨끗한 건물도 많은데 왜 하필이면 그 창고 같은 건물 속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거기서 그냥 계속 아무도 몰라보게.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는 열심히 성경 보고 연구한 길밖에는 그 길로 하나님께서 날 가게 하시려고. 내 이름이 너무 드러나 버리면 중간 연구가 끊겨버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것도 너무 감사하고요. 또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만약에 돈을 더 줬다면 또 딴짓 또 했을지 몰라. 틀림없이. 그래서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오신 모든 순간순간들이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는 하나도 안 됐어도 지금 와서 생각, 지금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얼마 전부터 계속 말씀 깨닫고 느끼며 살아오는 동안 하나님의 계획이 훨씬 좋았다. 너무 멋있었다. 내 생각보다는 훨씬 위대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오거든요. 왜? 요걸 아니까. 광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광야 생활 10년이나 70년 살다 가는데 이건 여기서 무슨 뭐 내 업적을 만들어서 업적을 해놓고 여기서 뭐 엄청난 내 이름을 내고 이게 목적이 아니라 얼마나 옛사람을 철저히 내가 죽이냐. 이게 중요한 거다. 그리고 얼마나 속사람을 내가 키워가느냐.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두신 목적이라고 말이다. 그래서 저는 목회도, 이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 입장에서 목회도 목회 목적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하나님 배우게 하려는 것. 옛사람 죽이고 새사람 살게 하는 방법이 나로 하여금 목회하는 방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목회를 합니다. 목사로서 목사라고 하는 직책으로는 목회가 중요한 임무지요. 그러나 나라고 하는 인간으로 볼 때 목사이기 전에 인간 아니에요? 인간으로 볼 때는 목회가 목적이 아니라 목회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더욱 깨닫고 옛사람 죽이고 새사람을 키워가는 이걸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이 자리에 놓아두셨다. 그러니까 교회 부흥돼도 하나님이 이렇게 부흥시켜 가시는구나. 부흥이 안 돼도 하나님이 이렇게 해 가시는구나.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아마 내 마음대로 될 것 같으면 벌써 내 욕심대로 큰 예배당 짓고 수천 명 수만 명 교인들 한참 부흥할 때 그때 부흥운동 일어날 때 그때들 나도 같이 쉬쉬하고 주여 믿습니다 할렐루야 삼창하고 하면 되거든요. 저 기질상 되잖아요. 저도 그런 기질이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옛사람을 죽이지 않고 새사람 살려내는 일을 목적으로 한다는 걸 내가 몰랐다면 나도 아마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틀림없이. 그러나 지금도 여전히 오직 나로 하여금 모든 일을 내가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연구해서 책을 쓰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도 그냥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 배워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죠. 이게 책 쓰는 것만도 그래요. 저는 원래 책을 쓰려고 생각한 바도 없고 글을 쓰려고 한 바도 없어요. 그렇게 생각한 바도 없는데 이단시 붙으면서 그 담당 제 주임 교수가 막 고함을 지르다고 그렇게 똑똑하게 잘 알면 책을 쓰라고 막 고함을 질러요. 그때 가만히 생각하니까 책 못 쓸 건 뭐냐. 그래서 이제 이 열불이 나가지고 사실은 책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 교수가 난 그렇게 똑똑하고 잘 알면 책을 쓰라 이거예요. 그래서 쓰기 시작하는 것이 결국 참 지금 생각하면 그 교수님이 참 고마워요. 그때 나한테 고함 칠 때는 노인 양반 스트레스 받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분의 고함 소리가 오늘을 나를 만들어 놓으니까 쓰기는 써요. 그런데 책 한 권 내는데 돈이 이만저만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아야 책 출판한다는 생각은 안 했고요. 그때만 해도 원고지에다 이렇게 쓰잖아요. 원고지에다. 지금은 컴퓨터에다 직접 내가 하지만 원고지에 쓰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생각해. 써서 그냥 쌓아놓으면 누군가가 뜻이 있으면 출판을 언젠가 나중에라도 낼 수 있을 거니까
써놓기나 하자고 쓰기 시작한 것이 지금은 정말 제가 쓰는 대로 이렇게 책이 딱딱 나오는 이 자체만 보아도 그래서 저는 제가 이 쓴 책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한다는 것이야. 또 제가 이렇게 출판된 책을 이렇게 쳐다보면요. 신기하고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 놀랍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 책을 굉장히 제가 참 그렇게 깊은 생각을 가지고 제가 바라다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해가시는 일이라는 거 그걸 이제 깨닫고 옛사람이 가졌던 내 의욕과 내 욕심과 내 모든 욕망 그거 다 죽이는 거죠. 나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한 것도 하나님은 하게 하셨고 내가 하려던 것들은 하나님이 산산 다 부셔버렸고 그것이 하나님이 해가신 일이라는 걸 깨달으니까 내 육신의 욕망이나 욕심, 내 기질로 해나가리는 모든 것들을 다 죽일 수밖에 없죠. 죽이려고 해서 죽이나요? 다 죽여버리는 거란 말입니다. 지금 날더러 왜 저 앞에 땅 한 사냐고 한지를 쳐요. 그래서 내가 물론 여러분들 차 가지고 오셔서 차 대기 복잡하니까 사면 좋죠. 그러나 살 환경이 안 되는 걸 어떻게 사요? 안 판다는 데서 그 사람 맥다가면서 땅을 뺏어와요 날들어. 그러니까 그것도 공연히 욕심 부릴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저 땅을 우리에게 주어서 정말 우리 귀염둥이들에게 노트라도 좀 만들어주고 여러분들 차 놓아서 마음껏 대고 편안한 마음으로 공부하다 말고 몇 번 나오시랍니다. 차 좀 기다랍니다. 예배 도중에도 그러잖아요. 예배 도중. 네, 그러다가 보면 하나님이 이 모습이 보기가 좋으실까 내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해요. 지금 한참 말씀을 드려야 될 시간인데 5651번 4431번 나가시오 이러고 목사가 광고를 해야 돼요. 이제 그 꼴 보기 싫으면 하나님이 주시겠지만은 그것도 억지로 뭔 일을 억지로 하려고 할 필요 억지가 들어가면 벌써 속에 욕심이 나는 거고요. 하다가 안 되면 속상하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되게 하시면 하고 안 되게 하시면 말고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옛사람의 욕심을 다 저버리는 것. 그러나 보통 사람들은 안 그러잖아요. 목표 걸어놓고 이거 해야 한다. 하려고 하다가 안 되면 막 화가 나고 치고 속이 상하고 위증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산다 이 말이에요. 그게 젊은 날에는 그러지만 거듭 부탁하지만 성도대학 그래도 이렇게 공부하시고 나이가 한 5, 60 됐으면 이제 마음 정리해요. 욕심 다 저버리고 마음 편안하게 하나님이 주신 대로 아직 30, 40대는 철부지에서 아직도 욕심에 사로잡혀서 산다지만 50이 접어들면 이제 철 좀 들어요. 제발. 그리고 편안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옛사람 죽이려고 하나님이 나를 이 광야와 같은 이 고달픈 세상에 놓아두셨구나. 지난번에도 저녁에 9시나 됐나요? 10시나 돼서 어디 지방교회 어느 권사님 남편이 세상을 떴다고 그래서 제가 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뭐 얘기 들으니까 그 권사님이 그곳에 뭐 부자래요. 부자인데 남편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성도님이 옆에서 소년 시절로 다 돌아가셨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무슨 소리야. 이대로 살다가 하나님 빨리 부르는 게 소원이야. 그 말 듣고 저분 정말 하나님 나라 소망 분명히 적고 이 세상에 꿈이 있는 게 아니라 저 나라에 꿈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참 좋은 분 내가 문상으로 왔다 하는 생각을 하고 밤에 돌아왔습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다가 무엇 이루어 놓으려고 자꾸 생각하면 옛사람이 자꾸 살아나요. 그리고 옛사람이 죽는 것은 이 땅에다가 무엇 이루려고 자꾸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일이나 열심히 충성스럽게 지금 이것도 하나님이 하게 하셨으니까 열심히 충성스럽게 이렇게 하지. 늘 그러잖아요. 내일이라도 화요일 날이라도 여러 번 안 나오면 하나도 하나님이 날 편안히 쉬라고 그러는구나.
그리고 화요일 날 편안히 성경차 몰고 장로님 몇 분, 우리 오늘 좀 바람 좀 쐬러 가십시다. 장로님 나 요즘 속이 굴풋한데 통닭 좀 한 마리 사주십시오. 장로님 모시고 그늘 같은 데로 놀러 갈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 참 불쌍해요. 그런 거 보면. 목사가 생전 장로님들하고 놀러를 한다니까 장로님들이 놀 길이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만 안 나오면 할 수 있죠. 여러분 안 나오면 이것도 쓸 필요 없는 거고. 안 그래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위해서 공부할 마음이시고 나로 할 수 있는 일은 좋은 장소도 허락해 주시고 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시니까 열심히 쓰고 열심히 가르치시잖아요. 그러다가 또 좀 하나님이 더 크게 일을 벌려놓으시면 또 그렇게 하는 거고 안 벌려놓으면 그냥 이렇게 하다가 가는 거고 무엇 때문에 꼭 딸들을 주고 자꾸 더 사라고 하느냐 이 말이야. 사게 되면 사는 거예요. 사게 되면 사고 그래서 이제 사게 되면 우리 귀염둥이들 좋은 이쁜 방도 하나 더 만들어주고 우리 유아부들 구석방 그만한 구석방 관리실 좀 구석방 거기서 그냥 꼭 뭐 같으냐면 명태알 있지요 명태알 막 그냥 다갈다갈 모인 거죠. 그런 모양에서 애기들이 공부하는 마음상하고요. 하나님께서 저 모습 보면 좀 하나 좀 얘기해 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늘 하고 사는데 하나님이 하게 해주시면 하는 거고요. 그걸 위해서 그거 목적으로 막 욕심을 부리거나 그래서는 안 되나요. 하나님이 여건 주시면 하는 거고 안 주시면 지금 하게 하신 일이나 열심히 하면 되는 거고 내가 지금 일이 모자라서 못하는 게 아니잖아요. 일은 얼마든지 하면 얼마든지 하거든요. 그런데 왜 자꾸 더 욕심을 부려요. 하나님이 하게 하신 일 열심히 그냥 하다가 조용히 부르시는 날 가면 되잖아요. 이게 새 사람이 자라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지간히 내 속사람이 크면 하나님이 날 불러가요. 이것이 광야 생활 진정한 이스라엘 백성의 의미이듯이 오늘 우리의 삶의 진정한 의미도 옛사람을 죽이는 데 있다. 작년보다는 금년이 더 죽어야 되고 금년보다는 내년이 더 죽어야 되고 성도대학 1학년생보다는 2학년생이 더 좀 죽어야 되고 3학년생이 더 속사람이 커야 되고 4학년생은 커야 되고 이렇게 하루하루 우리 속사람이 자라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을 올바르게 살아가는 가장 슬기로운 자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 넘어가서 952페이지 중간에 보면 27장 1절로 5절에 보면 슬로바스 딸들이 기업 분배 문제로 모세에게 항의를 합니다. 이거 보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칙을 다 정해줬는데도 땅 잘못 분배해 준다고 항의가 들어와요. 1절 요셉의 아들 므낫세가 므낫세의 현손 마기르 증손 길르 손자 헤르 아들 슬로브아스 딸들 아들은 오고 딸들만 있는데 딸들이 나와서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다르사라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족장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가로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스려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에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 가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품하니라. 이연이 생겼어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 외에 딸들만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하는가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아가지고 이 레위자손 슬로브와서 딸들만 있기 때문에 땅을 기업으로 받지를 못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아요 딸들만. 그러니까 모세가 당연히 물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자, 이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물어야 될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953페이지에 보면 다섯째 줄 중간에 보면 품이라는 말 나와요. 거기 본문에 품이라는 말은 히브리 원문으로 카라브라고 하는데 이는 가까이 접근하다 또는 가까이 가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모세가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자기들의 문제로 항의를 하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접근을 했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6절로 11절에 보면 자녀와 형제가 없을 때의 기업 분배의 원칙을 하나님이 더 보충해 주십니다. 그래서 모세의 일로 가라사대 슬로보아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비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얻게 해야 돼. 그 아비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기업을 그 딸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거든 그 기업을 그 형제에 줄 것이요 형제도 없거든 그 기업을 그 아비의 형제들에게 줄 것이요 그 아비의 형제도 없거든 그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얻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율례가 되게 할지니라. 아주 시비가 없도록 정확하게 해주었습니다. 딸들만 있는 경우는 형제 기업을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형제의 이혼을 받게 하고 만약에 딸들이 죽었을 때 기업을 물을 아들이 없을 경우는 바로 아버지의 형제들에게 돌리고 아버지의 형제들에게 형제들도 없을 때에는 가까운 친척에게 돌려라. 그래서 미리 우리가 이제 앞으로 룻기를 볼 거 아니에요. 룻기를 배워야 되는데 룻기에 가면 이제 이런 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 원칙이 적용되는 그런 중요한 과정이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이로 인해서 이제 다윗이 출생하게 되는 놀라운 일이 나타나죠. 그래서 여기 다시 보완한 이 분배 원칙은 다윗 왕이 출생하게 되는 중요한 하나의 원칙이 되게 돼요. 그만큼 하나님은 모든 걸 미리 다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정확하게 이끌어 가시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많은 세월, 많은 시간이 흐르는데 지금 여기에 현재, 이 현재에서 일이, 일 하나가 이루어지려면 벌써 오래전부터 어떤 동기에 의해서 일이 이루어지고 모든 조건이 이루어져도 결국 오늘의 현재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냥 당장 이 순간 일이 뭐 하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오래전부터 모든 일들이 종합적으로 연결이 돼서 그러니까 이걸 안 하고 해도 어리석은 장난을 안 해 인간이. 저 정도만 알아도 어리석은 미련한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는다 이 말이야. 내가 욕심 부린다고 당장 욕심 부린다고 내 욕심대로 됩니까? 안 될 게 너무 분명하잖아요. 그러니까 그저 이것만 봐도 내 노력으로 되지 않는다. 내 노력으로 되려면 여기서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몇백 년, 몇천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다 만사를 또 고쳐야 오늘 내 일이 이루어진다. 그 일을 내가 어떻게 해? 내가 몇천 년 전으로 어떻게 거슬러 올라가서 여기서부터 모든 일을 다 뜯어 고치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오늘 내가 원하는 일이 되게 만들어 가겠는가?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바로 다윗 왕이 태어나게 하시려는 중요한 일도 벌써 모세 때 이렇게 땅을 분배하는 분배 원칙 하나를 만들어 놓잖아요. 하나님께서. 거기를 겨냥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이라야 계획하신 대로 뜻하신 바로 일을 이뤄가시지 인간이 어떻게 그 모든 일을 만들어가느냐 말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제 딸들에게도 기업을 주는 그래 넘어가 보면 154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 바로 거기 히브리 나옵니다. 거기 보면 두 번째 줄 판결의 율례. 그 판결의 율례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 정당한 율례, 올바른 율례, 정당한 율례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딸에게도 기업을 주는데 그 딸이 살다가 아들을 못 낳거든 아무도 아들도 딸도 없거들랑 그 기업은 아비의 형제들에게 주고 아비의 형제들도 없거들랑 가장 가까운 친족에 그 기업을 주어라 하는 얘기예요. 그 다음 이제 27장 12절로부터 양쪽 가로 3번 모세 후계자를 세우는 내용입니다. 이제는 거의 돼가죠. 모세도 머지않아 죽게 되어 있습니다.
땅 분배 원칙까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다 명한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야 네 후계자를 세워라. 왜? 모세를 하나님께서 불러가시려고. 모세를 불러가시려고. 왜? 하나님께서 두 사람 외에는 애굽에 나온 자 두 사람 외에는 다 죽는다고 이미 예언했을 뿐만 아니라 모세는 광야에서의 임무가 다 끝난 거예요. 광야에서의 임무가 뭡니까?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가지고 율법을 백성들에게 잘 가르치는 그런 모세의 임무는 완전히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에 이제 나가서 가나안 땅 들어가서 이 가나안 땅 가서 싸워가지고 백성들을 구원할 그 임무는 여호수아가 맡았기 때문에 임무 교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모세는 애굽에서 광야에서 죽고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거든요. 표면적인 이유는 모세가 반석을 두 번 쳤다해서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이걸 보고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모세는 지옥 같다. 가나안 땅 못 들어갔으니까 지옥 같다. 그러면 광야에서 죽은 모든 백성들이 다 지옥 갔는가? 그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모세도 광야에서 죽었는데 모세가 지옥 갔습니까? 예수님께서 변화사 나타났을 때 모세와 엘리야가 양편에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에 모세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비록 광야에서 죽었다 할지라도 지옥 간 건 절대 아닌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 또 이 땅 위에서 정말 사는 동안 우리들이 육신의 소욕 따라 살았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지옥 가거나 멸망받거나 우리 다 육신의 소욕 따라 살잖아요 이 세상. 그러다가 마지막 죽으면서 육신의 소욕 다 져버리고 속사람 신령한 속사람이 새 사람을 입고 하나님 나라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모세 후계자를 12절로 14절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시는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네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네 형 아론으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 너희가 내 명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나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무리바 물에서 결국 모세가 반석을 두 번 쳐서 이제 너는 여기서 그냥 그만 이제 멈춰라 이 말이죠. 죽어라. 그렇다고 해서 모세가 지옥 간 건 아니에요. 그러나 모세는 율법을 완전히 받아서 백성에게 전하는 임무가 다 끝나고 이제는 가나안 땅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들과 싸워 전쟁을 해서 땅을 정복해야 될 임무를 여호수아에게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영혼을 부르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27장 955페이지 27장 15절로 17절 예고의 말씀을 들은 모세가 여호와께 지도자를 구하는 내용이에요.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가로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컨대 한 사람을 이 회중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으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를 세워야 됩니까? 하고 모세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자 모세에게 여호수아 데려다가 후계자로 세우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라. 하나님께서 후계자 누가 모세의 후계자가 될 것인가? 모세 마음대로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세우도록 가져다 데려다 놓습니다. 거기 이제 밑에서 보면 밑에서 네 번째 줄 앞부분에 보면 안수하고라는 게 나오죠. 그러니까 모세가 여호수아의 안수에 한번 본문 읽어줍시다. 1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신에 감동된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들에게 위탁하여 네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에 설 것이요
앞에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리의 판결법으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쫓아 나아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근데 거기 안수하고라는 밑에서 네 번째 줄 나와요. 이 말은 웨스체타 에트란 말인데 에트야데카라는 그런 말인데 이는 손으로 단단히 세우고 서로 단단히 세우고라는 의미입니다. 다음은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 앞에 세우는 것이다 라고 해서 이게 모세가 아론을 후계자로 세울 때 손으로 단단히 세워서 바로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후계자가 되도록 만들었다. 그걸 안수다라고 그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그 다음 957페이지 보면 그 두 번째 줄 중간에 우림 판결법이란 말이 나오죠. 그 우림이란 말은 대제사장 흉패에 붙은 신의 명령이나 응답을 나타낸 반짝이는 빛. 그러니까 제사장 이 가슴에 흉패 안에 붙은 그 패가 있어요. 반짝이는 패. 그러니까 마패처럼 생긴 것 같아요. 마패처럼. 그래서 어사출도야 하고 마패를 내대면 그게 되잖아요. 그것이 이 제사장 흉패 안에 들어있는 그 우림이라고 하는 그 패, 그것이 반짝이는 빛을 발하는 그런 이제 패인데 이게 하나님의 그 뜻을 드러내는 표시를 드러내는 하나의 이제 작용으로 표시로 사용되는 것을 바로 우림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걸 통하여 이가 바로 여호수아가 바로 이스라엘의 후계자다, 지도자다. 그걸 모든 백성으로 알게 해서 모든 백성으로 하여금 여호수아를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라고 모세에게 당부하고 지금 제사 인수인계에 관한 법까지라도 모세에게 명령해 주었습니다. 그래 놓고는 자 28장 넘어갑니다. 158페이지 한쪽 가로 2번 백성에 대한 교훈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땅 분배 원칙도 가르쳐주고 누락됐던 원칙마저도 보충해주고 그다음 모세로 하여금 이제 후계자를 세우라고 명령해서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우도록 다 해놓으셨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백성에게 교훈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28장에서 29장까지는 959페이지 양쪽 가로 1번 정한 제사 규례를 교훈합니다. 정한 제사 규례. 1절로 8절에 보면 정한 때 백성이 여호와께 드릴 제사 규례를 명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갔을 때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나의 예물 나의 식물되는 화제 나의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드릴지니라. 또 그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수양을 매일 둘씩 상번제로 드리되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매일같이 수양을 흠없는 수양을 매일 2마리씩 드려라. 그런데 한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해질 때 드릴 것이요. 또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에 빠낸 기름 흰 4분의 1을 섞어 소재로 드릴 것이니 이는 시내 산에서 정한 상번제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로운 화제며 또 전제는 어린 양 하나에 흰 4분의 1을 드리되 거룩한 곳에서 여호와께 독주의 전제를 부어 드릴 것이며 해질 때에는 그 한 어린 양을 드리되 그 소제와 전제를 아침 것까지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니라. 그래서 상번제예요. 상번제. 항상 상자. 항상 드리는 번제라죠. 번제. 항상 쉬지 않고 늘 빠지지 않고 날마다 그러니까
그렇게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것은 백성으로 하여금 항상 잊어버리지 않게 하려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려는 것. 하나님이 그걸 늘 받아 잡수는 게 아니라 제물을 드리는 연기, 번제물이 더 무럭무럭 연기가 솟잖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그 연기를 보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저녁에 또 번제 제단에서 피어오르는 연기를 백성들이 계속 보고 역시 여호와 잊지 않고 잠자리에 들고,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방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루 살다 보면 잊어버리는 수도 있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동안 이리저리 분방하게 살다 보면 벌써 또 예습성으로부터 돌아가 있죠. 하나님 여호와 잊어버리게 되고, 저녁에 또 다시 기억하고 잠자리에 들게 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기억하고 하루해를 보내게 하고, 이것이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경건 생활을 하도록 만들어가는 중요한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이 상번제라고 하는 것이. 저걸 레위 자손들은 항상 끊임없이 해야 돼요. 끊임없이. 거기에다가 이제 죄지면은 속죄 제물들을 가져오는 늘 제사를 드려야 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는 저 제사만 제대로 드려도 여호와는 잊을 수가 없죠. 항상 기억할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이방 사람들의 해습을 닮아가면 그게 문제예요. 이방 민족과 더불어 살다가 보면 이제 그들의 문화에 젖어버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거든요. 그 다음 이제 넘어가 보면 안식일에 백성이 여호와 드릴 제사규례를 명합니다.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그러지. 그 다음 이제 안식일에 일주일에 한 번씩 일하지 않고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죠. 어느 결에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겠어요. 전 어렸을 때 아주 그 외정시야에서 살면서도 그랬고, 6.25 동란 그때는 뭐 불도 못 켜고 살지 않았어요. 불도 못 켜고 사는데 아침에는 경건이 없어요. 집안에 경건이가 없고, 언제 있느냐면 이제 저녁에 있거든요. 저녁에. 아침에는 경건을 그냥 식탁에서 아버지가 대피도 하는 것으로, 대피기도 할 때마다 그 외정 때는 막 그 콩깨묵이나 나물죽을 끓여놓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좋은 음식을 줘서 우리 가족들이 이제 이렇게 먹고 날 수 있게 해서 일용할 양식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제 속마음으로 이게 무슨 양식이야 이러고 이제 그랬던 생각이 지금도 생각이 나는데, 저녁에는 이제 가족들이 다 모이니까 그건 뭐 저녁 예배 꼭 해야 돼요. 경건에 딱 하고, 그리고 잠자리에 다 들도록. 아버지가 다 오느라 하면 뭐 전부 아버지 방으로 모이죠. 모이면 딱 둘러앉아서 이제 아버지가 찬송 부르고 성경 읽고, 그리고 돌아가면서 하나씩 기도시고, 그러면서 이제 어린 시절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침 저녁 상번제라는 것이 얼마나 참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않게 만드는 중요한 일이었나 하는 거, 너무너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좋은 제도를 주신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안식일까지 주어가지고 일주일마다 일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기억하고 살게 만드는 그런 제도를 허락해 준 겁니다. 그 다음 961페이지 이 8장 11절로 15절 매월삭. 월삭은 이제 백성이 여호와께 드릴 제사규례죠. 월삭에는 수송아지 둘과 수양 하나와 1년 되고 흠없는 수양 7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매 수송아지에는 고운 가루 에바 10분지 3의 기름 섞은 소재와 수양 하나에는 고운 가루 에바 10분지 2의 기름 섞은 소재와, 매 어린 양에는 고운 가루 에바 10분지 1의 기름 섞은 소재를 향기로운 번제로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 것이며, 그 전제는 수송아지 하나에 포도주 반 흰이요, 수양 하나에 3분지 1이요 1흰이요, 어린 양 하나에 4분지 1 흰이니, 이는 1년 중 매 월삭의 번제며, 또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수염소 하나를 속죄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매일 2마리, 그리고 안식일 날, 그리고 매 월삭에 또 드리는 제사. 그러니 얼마나 분명해요. 얼마나 성전에서. 성전이 항상 성전에는 늘 짐승
잡고 피 흘리고 피 뿌리고 초하고 그리고 태우는 냄새로 가득 차 있고 성전에서 항상 연기가 피어오르고 재물 타는 연기가 그것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었어요. 그렇게 해라. 이유는 간단하다. 여호와 하나님 잊지 않게 하려는 거예요. 가장 큰 목적이 그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잊지 않게 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가장 신앙생활을 잘하는 게 뭔가? 범사에 그를 인정하는 일이다. 모든 일에 잠자는 일이나 깨어나는 일이나 먹고 사는 일이나 사업하는 일이나 친구 사귀는 일이나 모든 세상 살아가는 모든 만사에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게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우리가 밥상을 놓고 잠깐 눈 감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그때 여호와 하나님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음식 주셨다라고. 그리고 잠자리 들기 전에 잠시 묵념하는 것도 편안한 잠자리 하나님이 주셨다. 이 밤에도 편안한 잠자리 들게 해주시고 내일 아침 건강한 몸으로 일어나게 하려는 그런 간단한 도를 드리는 것도 여호와 하나님 인정하는 그런 태도란 말입니다. 차를 탔을 때도 잠시 묵념하고 어떤 경우에도 만사 모든 일에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고 기억하는 일이 가장 신앙생활을 제일 잘하는 일이다. 암만 예배당만 문턱 달게 들랑달랑하면 뭐예요? 나가서 다 하나님 여호와 잊어버린다면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배당 뭐하러 오는데? 여호와 하나님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오는 거 아니에요. 여기 와야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자들을 같이 만나게 되고 위로도 받고 힘도 나고 그리고 또 여호와 하나님 배우기도 하고 그러기 위해서 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가장 건전한 신앙생활은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는 늘 기억하는 일이다. 얼마나 쉬워요. 잊지만 않으면 돼요. 안 잊어버리기만 하면 돼요. 범사에 그를 인정하면 되고 그러면 그분 인정하면 마음 편안한 건 틀림이 없죠. 마음이 편하지 않으면 벌써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잊어버렸거나 그분을 믿지 않거나 안 믿거나 잊어버렸기 때문에 마음이 편치 않지 마음이 편안하면 여호와 하나님 기억한 거고 그분을 믿는 것이 틀림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처럼 예수 믿기가 쉬운 일이 없다. 참 쉬워요. 좋고 예수 믿으면 좋잖아요. 하나님 여호와 믿는 왜 마음이 편안하니까 좋고 근심걱정 없으니까 좋고 그 다음 넘어가서 962페이지에 보면 16절로 25절 사이 6월절에 백성이 여호와께 드릴 제사 규례를 명해요. 그러나 제사가 매일 그 다음 주마다 월마다 그 다음 절마다 해마다 매일 드리는 제사가 있고 매 안식일날 일주 만에 한 번씩 드리는 제사 그 다음 매월 월삭 제사 그 다음 매절기 6월절 그 다음 오순절 수장절 절기 그 다음 해마다 7월 10일 대제일 해마다 한 번씩 큰 제사들이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배려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집니다. 이게 구약시대에는 저런 어떤 의식, 제사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 신약교회 시대는 어떤 그런 구체적인 절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있어서 모든 범사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대전제하에서 우리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 잊지 않게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경이라는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오셔서 십자가에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 그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사실을 전해줘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분명한 거 보니까 하나님 여호와 살아계시다. 이거예요. 간단하게. 그거 잊지 않고 항상 범사 다 여호와 하나님이 작정하신 뜻 따라 섭리 따라 성의에 따라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내 생애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살아가는 삶. 이제는 그래서 우리 신약교회 시대는 어떤 의식이 없어요. 전혀 아무런 의식이 없어요. 어떠한 의식도.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찬식, 세례식 이 의식이라고
생각하죠. 성찬 세례도 그것도 복음 전파의 한 방편이지 어떤 종교 의식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것도 완전히 의식이 없어요. 전혀. 그래서 정말 진정한 내용, 우리 기독교는 진정한 내용이고 삶 자체이고 생활 전부가 우리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생활이지 어떤 의식 따로 있고 생활 따로 있고 그래서 가정생활 따로 있고 교회생활 따로 있고 사회생활 따로 있고 이게 따로따로 해놓다가 보니까 성도들이 아주 갈등이 많죠. 우리는 그거 없죠. 우리 신약교회는 교회생활 따로 있고 가정생활 따로 있고 생활 따로 있고 그런 게 아니에요. 모두가 다 하나님께 대한 산제사예요. 직장생활도 하나님께 대한 산제사, 가정생활도 산제사, 교회생활도 산제사. 영적 예배라 이 말이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런 제도적인 이런 의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영적 예배, 즉 산제사. 그냥 삶의 제사라 이 말이에요. 살아있는 제사. 살아있는 제사. 그러니까 우리의 몸으로 드리는 제사인데 그 몸이란 개개인의 우리 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개개인 내 몸을 말하는 게 아니라 몸은 예수를 머리로 하고 우리를 지체로 삼은 그리스도의 몸, 그 몸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 몸으로 산제사를 드리라.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그 말씀. 몸으로 산제사를 드리란 말이 내 몸을 가지고 드리라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으로 드리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교회를 두어서 살아가는 삶 자체가 바로 영적 예배죠. 우리 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모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시고 우리는 각각 지체라는 말입니다. 지체마다 받은 바 각각 은사가 따로 있잖아요. 나는 나대로 가정생활도 사회생활도 해가면서 목사로서 내 맡은 일 열심히 여러분에게 가져요. 집사님들은 집사님 열심히 해요. 가정생활도 하고 사회생활, 직장생활도 해가면서 집사일 하잖아요. 그게 다 각자가 맡은 은사들이라 이 말이죠. 어디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그 은사 따라 그냥 살아가는 삶 자체가 산제사 이 말이에요. 영적 예배.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란 이런 제도적인 어떤 형식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삶 자체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살아있는 제사라고 하는 것을 거듭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그 다음 이쪽에 보면 77절이 나와요. 그건 이제 오순절을 말하죠. 9월절이 지난 다음 오순절. 오는 이제 오순절. 50일째 되던 때. 그 다음 이제 29장 1절로 6절을 보면 나팔불날에 여호와 드리는 제사 규례를 명하는 데입니다. 절기에 이제 6월절, 7절 조금 너무 한 번 수장절 나오는 거예요. 나팔불날 나오고 10월 10일에 이건 이제 10월 10일 대제이 또 나오죠. 1년에 한 번 드리는 거. 7월 15일 여호와께 드리는 제사도 나오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드리는 제사들이 지금 하나하나 다 백성들에게 지금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 여호와를 잊지 않게 하시려는 거죠. 거기 이제 각 절기에 대해서 우리 차 한 잔 드시고 계속해서 말씀 듣도록 하십시다.